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께서 인도하셔서 평안과 기쁨의 한 주간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나눔의 바자회도 잘 진행되고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 때 항상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그 관계를 벗어날 수 없고 늘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그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보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필요에 의한 만남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동하는데, 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것도 자기 필요를 따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가 이용하는 관계가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상업적인 목적이나 기능적인 그런 관계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흥미와 호기심에 의한 만남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 인기 스타에 대한 관심,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또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관심, 호기심,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흥미와 호기심의 만남은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임시적인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남이 실망과 무의미로 끝나기 쉽고 또 깊은 관계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형태는 그 사람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만나는 만남이죠. 이미 우리가 서로 만나고 또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알 때에 그 만남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관계, 존경하는 관계, 또 보고 싶어서 만나는 만남, 이런 것들은 단순한 필요나 흥미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된, 너와 나의 만남에서 체험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만남이죠. 이런 만남은 계속되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만남은 자신의 내면적 고백으로 계속적인 만남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은 형태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쯤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무신론자라는 것 자체도 신에 대한 관념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사는 기독교인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는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응당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고 신을 섬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간 일반으로 볼 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에 의하여 신을 찾고 신을 섬기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동기가 다 있어요. 우발적인 그런 행동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행동이 있지만, 대체로 행동은 동기가 있는데, 인간의 행동을 가장 강하게 이끌어가는 동기는 필요입니다. 필요.
필요가 사람을 끌어갈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그랬어요. 자기 필요에 의한 행동은 강한 충동과 의지를 가져오게 돼요. 사람은 어느 곳에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고 신을 찾는데,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은 자기 필요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나약하고 외적인 환경 앞에서 무력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 앞에 서야 되고, 사람은 할 수 있으면 누구보다 강하고 외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육체적인 무력을 넘어서 튼튼히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필요, 기본 욕구에 의해서 신을 찾고, 신을 통해서 자기 기본적 필요, 욕구를 채우려고 해서 전능한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우리가 신에 대한 종교 사회, 종교 생활을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 사회학에서는 종교는 인간 문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사람들이 모여 문명을 이루게 되면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식, 결혼식, 장례식이 생기고 종교의식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고, 종교가 인간 사회의 중심 자리에 잡고 정신과 생활을 주도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복을 구하는 기복적이고 또 뭐 주술적인, 신을 통하여, 종교를 통하여 뭐 저주를 끊거나 복을 받는 그런 형태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대체로 이 종교가 문화 현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기복적이거나 주술적인 것은 있지만 현대인들의 종교를 보면 문화 현상의 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종교 현상을 문화 현상으로, 문화적 현상으로, 그저 문화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더 보다 깊은 것은 실존적 체험에 의해서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나 문화 현상으로 신을 알고 섬기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결국 신에 대한 그 자기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기 고백이 없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신을 버릴 수도 있고, 또 제 마음대로 신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는 실존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신을 만났을 때, 신과의 관계, 신과의 체험이 있을 때 결국은 그 신은, 하나님은 자기 존재 이유가 되고 존재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의 깊이는 필요나 문화 현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신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영원한 신앙에 대한 불변, 깊이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일본 조합교회 목사로서 신학자로 교토의 동지사 대학을 설립한 니지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18, 19살 때 성경을 처음으로 읽었는데 성경 앞부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는 구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니지마는 생각했습니다. 옳지, 이 세계 모든 것을 지어낸 이가 있다. 책상은 목수가 만든 것이고 나무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한 바대로 세상에는 참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림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생각건대 당신은 눈을 가지사 나를 굽어보시는 줄 아오며 또한 귀를 가지시고 지금 나의 음성을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원하옵나니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 일본 복음의 바탕을 쌓았습니다. 니지마 같이 필요나 종교 현상이 아니라 자기 체험, 이것이 만남이
기독교의 뿌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세 가지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체험을 가지고 있나 하는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여 얻은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단순한 필요나 문화 현상이면 하다가 다 버리고 뭐 제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체험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김치 맛, 된장 맛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을 보면은 그 맛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째 질문은 나는 나의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실존적인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실존적 고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존적인 고백이 없이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뒤따라가는 것은 가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뒤따라가면 확고한 태도가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고백이 있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실존적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요. 뒤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내 고백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현존이 내 인생에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서 집이 침수되고 물이 들어와 집이 떠내려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소유물 중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취하여 갈 것인가? 집이 홍수가 나서 떠내려간다면 그 많은 소유물 중에서 나는 제일 먼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택하여 피난 갈 건가? 그게 우선순위거든요. 우선순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나의 존재에서 어느 정도냐? 우선이냐 차선이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가? 내 존재의 전부인가 한 부분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체험이 있나 하는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의 실존의 고백이 하나님께 대해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나. 셋째는 하나님의 존재는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이냐, 어느 정도냐, 전부냐, 일부냐, 우선이냐, 차선인가. 있어도 그만인가 없어도 그만인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류 사회에서 뛰어난 철학자요 수학의 천재였다. 방세라는 명제를 쓴 파스칼. 그는 철저한 합리주의자로 회의주의자로 알려졌어요. 특별히 파스칼은 철학자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완전한 자, 존재 그 자체 등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방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옷자락에 꿰어져 있는 종이 조각이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1654년 11월 23일이라고 자기가 회심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파스칼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철학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뭘 말하냐?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사람의 삶이 있는 곳에 어디나 함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시지만 하나님은 과거, 미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들과의 갈등을 피하여 하란 땅으로 피신할 때에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 베고 자는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 계신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또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주관하듯 이삭의 삶을 주관하듯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인과 역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개인이나 역사는 우연이 되는 게 없어요. 절대로 우연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없이 저 하나님의 세계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와 만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셨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의 삶을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고 그를 사랑하시며 연단하여 높이 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시고 사랑하고 연단하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만나 주시고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지금도 내 속의 삶의 현장 속에 현존하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고통 속에 내 인생 속에 계시는 분. 하나님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아파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철학과 신학의 하나님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왜 가야 합니까? 물음을 던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누군데 내게 그러냐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예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듯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은 누구냐?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삭은요, 약속과 순종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70 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젊을 나이 때, 이삭이 항상 청소년의 힘이 있을 때, 나이든 다 늙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여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도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 혈기 왕성한 우리 전사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에 올려서 번제로 태우려고 하는데 이삭이 번제가 뭔지 알거든요. 그런데도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번제로 드려집니다. 순종의 아들이에요. 순종.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 세상에 행복하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 왜? 순종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누구냐? 야곱은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양아망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요. 야곱은 영적인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비록 인간적인 야망에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야망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비전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지금도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 신학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고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고 영적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하는 거 따라하면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자. 내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나도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무엇을 살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조차도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람인 줄 알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신분을 내놓고 자격을 자랑하고 뭐 행적과 이런 일을 했다 명성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신분을 자랑하고 명성을 자랑하고 뭐 업적을 자랑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일이 하나님 앞에 신분을 자랑하고 뭐 업적을 자랑하고 명성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메달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버린다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시기 원하는 것은 내 신분이나 업적이나 행적이나 명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물결같이 흔들리는 믿음인가요? 반석 같은 믿음인가요? 겉보기는 속이, 이 껍데기는 있지만 속이 탕탕 빈 껍데기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미랄 같은 믿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승리자가 되기 바랍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인간의 절망 속에서도 새 희망을 여시는 하나님,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 저널리스트 스테드라는 사람이 말년에 양심적인 이유로 신문사의 좋은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친구가 자네 그럼 어떻게 살겠는가 했더니 걱정하지 말게, 자네가 알듯이 내게는 아주 부유한 동력자가 있다네. 아니 어떤 사람이 당신 동력자냐 했더니 스테드가 말하기를 나의 위대하고 부유한 동력자는 곧 하나님이시네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다. 그런 배짱이 있는 영적인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서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은혜로 살았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이삭과 같이 평화롭게 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사람, 순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능력을 가진 자보다도, 큰 일을 행하는 자보다도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힘 자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진 것 자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살 때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꿈을 다 이루었다. 내 야망을 이루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 안에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약속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 지연될지라도 약속은 결코 파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이 나의 길을 힘들게 할지라도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가 됩시다. 어떤 위대한 흑인 설교자가 순종의 의무라는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게 돌담을 뛰어넘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이는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 나가는 것은 모세고 홍해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열어놓고 건너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나는 이적을 행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싶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위대한 사람, 명성과 인기 얻는 사람, 이적을 베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행복인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순종자의 하나님이다. 이삭과 순종의 아들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길선주 목사님 순교자 아들 진경 있는데 3.1 운동 때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어요. 감옥에서 나오니 경제적인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둘째 아들 진경이 길진경 씨가 중국으로 망명하여 안동현에 있는 무역을 주로 하는 영국인이 경영하는 일용양행에 취직했어요. 길진경 씨는 중국 교육을 받아서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대학 시절에 영국 회사에서 공부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월급을 받고 그 당시 500원이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연봉이 1억이 넘겠죠. 그런 돈을 받고 취직했어요. 길증이가 너무 기분 좋아서 어머니에게 와서 야 내가 어머니 일용회사에 취직했다고 자랑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우리가 죽을 먹을 정도는 아니니 좀 기다려라. 그 일이 이제 와서 내가 밟을 길은 아니다. 고불통을 물고 1등 차나 타고 다닌다면서 호화로운 생활에 도취된다는 것은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양육한 목적이 아니며 그 일은 도리어 내 앞길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길진경은 그만 그걸 다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했어요. 나중에 장로교 목사가 되어 기장 총회장이 되고 NCC 총무 역할을 해서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야.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꾀돌이에요. 인간성이 안 좋아요.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비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12지파의 머리로 삼았어요. 야곱은요, 둘째 아들로서 장자가 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차자가 장남이 될 수 없지만은 그 꿈을 가지고 장자에 도전했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야망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도전함으로 20년 동안 타향살이 고난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12지파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속의 달콤한 꿈에 받아서 안일의 꿈을 꾸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세상의 달콤한 향락을 추구하는 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영적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영적 야망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기업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통계학자 로저 밥슨이 어느 날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대통령이 그에게 말했답니다. 밥슨 씨, 남미에는 금이나 은, 석탄, 구리, 철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나야가라 폭포에 견줄 만한 훌륭한 강과 폭포가 많이 있고 자연 혜택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왜 북미는 그렇지 못합니까? 궁금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밥슨이 대통령 각하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대답할 때 밥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남미는 금을 찾아서 온 스페인 사람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그러나 북미는 하나님을 찾아서 온 청교도들의 선조들이 정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미에 대해서 북미는 지하자원이나 모든 조건이 부족하지만은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은 청교도들의 도전, 믿음의 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세계 중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향해 영적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야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한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꾼이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꾼이 되자. 감동을 줘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으로, 야곱은 영적인 비전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까? 감동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노래나 음악이나 그림이나 영화나 운동이나 연극이나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희생적인 행위나 눈물이 감동을 주는 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냐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감동케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준비한 나더 향유를 깨트려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헛된 낭비하느냐 빈정거리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그 여인 때문에 감동 먹었어요. 감동됐어요.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한 바 없어요.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의 순종으로, 야곱의 영적인 비전을 통해 감동되어 그를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전도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도시에 소문난 효자가, 저 시골에 이름난 효자가 있다고 소문 듣고 찾아가서 어떤 사람인가, 도시 효자가 시골 효자를 찾아갔더니 시골 효자의 집은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인데 가보니까 옷을 누추하게 입은 청년이 나무 한 짐 짊어지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부엌에서 일하던 노모, 나이 많은 어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아들의 나무 짐을 받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하게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대야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 따뜻한 물을 떠와서 아들을 마루에 앉혀놓고 아들 앞에 앉아서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저 아들하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꽃을 피웠어요. 잠시 후에 도시 효자가 시골 효자에게 충고해서 여보게, 이렇게 기력이 없으신 어머니께 발을 씻게 하는가? 자네 효자란 소문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시골 효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효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효자가 깨달아 내가 효를 잘못했구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은 다 헛된 일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함께 고백하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적인 신앙으로 그 역사로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